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욕심과 욕망을 밑빠진 독에 비유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욕심과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마틸드는 매우 아름답고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가 상류층 생활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 초청장을 받아서 이 아내에게 줬어요. 가서 파티 즐기시오. 자,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침울한 마음에 수심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신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자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좀 목걸이 좀 빌려달라고. 자, 그래서 그 목걸이를, 장신구를 빌리고 또 옷을 입고 이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이 여인에게 쏠렸어요. 이 여인은 너무 황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4만 프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것이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여인은 10년 동안 아주 고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한 그녀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늙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 마틸드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왜 얼굴이 이렇게 됐어? 라고 자초지종을 물었다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틸드, 그거 가짜야. 자,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 그것은 바로 허영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대가였던 것입니다.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목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허영과 그 욕심, 욕망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밑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은 부족함 없는 삶이다. 부족함 없는 삶이다라고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함은 충족되지 못함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것을 빼앗아가요. 이해하는 마음, 이것을 빼앗아가요. 용서와 용납, 이런 마음을 뺏어갑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 뺏어가요. 그리고 계속 자기 부족함을 채우고자 나 좀 채워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 부족함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써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디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목자. 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바로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이다. 나의 목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래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여기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어지실 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목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바로 양치기 목자였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양이 배고플 때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돌보고, 그래서 결국 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은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세월, 그 험난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목자로서,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자, 나의 목자로서 의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만 목자로서 의지하면 자신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누가 나를 피해보게 만들려고 해도, 누가 나를 헌담하고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어지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것을 자기가 목자였을 때 그 양을 돌보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책임져 줄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목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나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나의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사람 중에는 나의 좋은 목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진정으로 충만한 자만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달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충만하니까. 또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어요.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는다면, 자기 목자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부족함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목자,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들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또 사람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올 때, 자기가 올 때 자기의 그 적은 지식, 겉만 보고 그 속은 보지도 못하고 그 미래도 보지도 못하는 그 적은 지식을 갖고, 그 적은 경험을 갖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자기가 옳으니까 남이 틀리대. 그러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옳대.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갖고 사탄이 이용해 먹어요. 사탄이 이용해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네 생각을 쫓아가면 너한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처럼 가니까. 뭐 사람 마음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가 옳다라고 그냥 앞으로 가버리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나를 소생시켜 주신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여기에 여러분들 초점이 가십니까? 아니요. 다윗의 초점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첫 마디입니다. 그가 내가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소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의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자기가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증거로 바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는 편해질 수 있어. 그건 자기 판단이죠. 자기 결정이죠. 다윗은 자기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쫓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고난스럽고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을 계속 언제까지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그런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다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분열 왕국이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왕이 죽여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왕이 돼요. 또 죽여요. 자기가 왕이 돼요.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면 다윗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죄악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던 간에 상관없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 옳은 것을 행한다고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그 적은 지식, 내 적은 경험, 내 주관적인 감정, 그것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자, 여러분,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그 삶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100여 명의 여러분들의 성도들 똑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그 적은 지식과 적은 경험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옳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100년, 1000년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보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변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진정한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풍성한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또 따라해 봅니다. 주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다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냐?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팡이는 뭘까요? 자, 지팡이 모양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입니다. 자, 이걸 지팡이로 삼고 있는데,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바로 그 양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도구였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이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질랑 할 때에 그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확 알 것 같아요. 몽둥이. 몽둥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막대기는 바로 몽둥이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 양이 혹시라도 무리를 떠나서 잘못된, 무리를 떠나서 딴 데로 가면 그 막대기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대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들짐승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는 역할도 했지만, 이 양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 딴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막대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로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막대기도 함께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또 때로는 따끔한 징벌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은혜 주실 때는 막 좋아하다가 하나님 나 사랑해 라고 하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따뜻한 것으로만 아이고 오냐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칭찬으로만 키웁니까? 아니죠. 잘못됐을 때 뭘 들어요? 회초리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미워서입니까? 아니죠. 그 마음 안에는 동일하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할 때도 사랑해서 칭찬하는 거고, 회초리를 들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드는 거죠. 이 아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워서 막대기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징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온전치 않은 길을 갈 때에,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을 때에,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반대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들이 죽는 그런 따끔한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젊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오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영혼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 쉼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자신의 존재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은 점점 지쳐가고 무기력해지고 또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대요.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 같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같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 투성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채워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욕망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자신을 채워달라고 닥달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자, 여러분, 그분을 곁에만 두는 자 되지 마시고 어떻게? 다윗처럼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자? 나의 목자를.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주님이 함께 계세요. 곁에 계세요. 여기 주님이 안 계신 분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로 삼는 자가 진정한 그 부족함을 채움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그냥 나 예수 믿지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오늘부터 나의 그 적은 지식, 나의 적은 경험, 나의 주관적인 그 감정들 그거 갖고 옳다 그르다 판단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바로 나의 목자이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목자로 인하여 안전한 삶 또한 그 부족함을 진정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는 자는 체험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충만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달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예, 컵에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서 주변을 적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니까 이제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적셔나가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적은 것을 갖고도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이 충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100억을 갖고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의 목자로 인하여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온 성도님들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셔서 정말 충만하여져서 이 지역의 17,000명의 영혼들, 또한 21만의 이 강릉시의 영혼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요,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